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산 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옆자리에 누가 계신가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우리와 함께 받아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에서는 대선이 한창이고요.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곳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조국 대한민국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에, 또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서서 무엇보다도 사상자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사순절길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며, 그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이름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만이 선포되며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이름만이 송축권을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나타나며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올려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만이 하나님 나타나며 그 이름만이 올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은혜와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선포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믿으십니까? 아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시니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영원치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선포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가사에 울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삶이 반성하게 되고 후회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모든 삶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평화와 사랑이 넘쳐날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땅의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 소망에 있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충실히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할렐루야. 우리 저양밖에 합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이상이 없음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죽은 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명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같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이름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세상에 어떤 가치나 그 세상의 경험과 내 안에 안전하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도, 나의 안전도, 나의 행복도, 나의 권리와 나의 가치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한 분만으로,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우리 주님만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천성을 향하여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심지어는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러한 아픔도 있겠지만 주님 붙잡고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계셔서, 내 미래에도 항상 함께 하셔서 주여 주님으로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깨닫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박능쿨이냐 12만 명이냐. 구약의 기적, 이제 기적 시리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을 돌이키려 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항해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추격 앞에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까지 내용을 함께 나눴죠. 이 요나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거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하는 것이 더 큰 죄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리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서로 갈리게 해서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바벨탑만 없었으면 영어가 저를 만나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정반대인가요? 내가 영어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옛날에 한국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했더니 영어 선생님, 학원 강사, 그다음에 하다못해 방문하는 선생님들까지 영어를 가르치고 일어를 가르치고 중국말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네 말은 더 썰렁하다 그러면서 한참 우리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 나라들이 나누어지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공격하고 그래서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사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언어가 같아도 인간의 이 죄성이 있어서 서로 공격하고 싸웠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서로 참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한 이 사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좀 생각하면서 이 도대체 역사의 기원이 어떤 건가 하고 막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정말 알고 보니까 푸틴이 더더욱 나쁜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하면 벨라루스까지 제재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다 이제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다음에 소련,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 백제, 고구려처럼 다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적대국이 된 이유가
공산화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스탈린이 러시아를 통치했을 때에 뭐 주로 인간들을 학살하는 뭐 그런 이름을 홀로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대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데 땅이 워낙 비옥한 땅이라 뭐든지 심으면 잘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들, 분홍들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비누로 만들었대요. 이거 완전히 사탄이죠. 이건 악마예요. 이 분홍들의 농지를 빼앗아서 집단으로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생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농사 기술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것이 안 되니까 열심히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1933년도에 단 하루 만에요. 최고 기록은 28,000명이 굶어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1,100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뭐 살아 움직이는 것은 다 잡아 먹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게 사람도 살아 움직이니까 인육을 파는 상점까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록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 뼈만 항상 굶어 죽은 시체들이 있는데 치우지도 않아요. 그냥 굶겨서 죽였기 때문에 대학살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에는 1년에 1,000만 명 이상을 먹이기 살리고도 남을 식량들이 풍족했는데 일부러 굶겨서 죽였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하러 올 때에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방군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 때문에 오히려 이제 러시아에 반대에 섰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러시아의 반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독일의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나치주의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참 재미난 것은 히틀러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자기는 왜 히틀러처럼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예를 하나 듣느냐면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가 그래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러시아에 갑자기 미국, 영국, 독일, 나토 이 사람들이 연합군들이 지금 3일 후에 4일 후에 총공세를 치어가지고 러시아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가서 러시아의 공사관에 가서 전하면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지금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거 지금 당신들 공격받으니까 준비하시오 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가서 싸우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자기 조국을 지키겠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시키면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망해야 자기들이 사는데 지금 요나에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가서 니느웨가 살 길을 아수르가 살 길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걸 하겠습니까? 제발 망해라 그러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나는 자기 민족만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을, 이방인들까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사랑하셨기
하셨던 겁니다. 민족만 사랑하는 요나가 옳습니까? 온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옳은 거죠. 그것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12만 명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모르느냐 하면 알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9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열방과 이방들 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참 재밌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요나를 육지에다 내쳐요. 참, 이 고백이 있기까지. 그러면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인정하고 외쳐야 하는데 그의 언어는 여전히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시켰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나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외쳐요? 40일이면 니느웨는 끝난다, 멸망한다로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해석을 한 부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몇 번을 더 읽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40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전달했지만 굳이 40일이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해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40일에 관련된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40일이 주로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또 40일이 많아요. 노아의 홍수가 며칠? 40일이었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산으로 올라갔는데 먹을 것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금식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나 모세도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면서 나 죽이세요 이랬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해줬는데 그걸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걸어갑니다. 그냥 가만 한 곳에서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다는 것도 고난이지만 한 번 먹고 40일 동안 간다는 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이 40일이면 뭔가 이 고난과 회복이 되든 끝이 나든 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보면 요나스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며칠을 외치느냐면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요나스 3장 3절에 보면 사흘, 이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면 이 땅이 외친다, 망한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백성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고관 대작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갑자기 베옷을 입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웬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40일 후면 이 땅이 망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를 합니다. 자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함에서 떠나야 한다.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 진노를 그쳐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곧바로 일어나요. 40일 동안 짐승이나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40일 동안 굶주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40일 동안 기다릴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실이었군요 이래야 되는데 입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앞뒤 문맥을 보면 좀 답답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답을 아는데 답대로 안 살은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요나는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걸 알고 있는 답을 아는 사람이 이러면 화가 나요. 그 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2장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2절에 요나 4장 2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줄 압니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고백해요. 그런데 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고 불만을 터뜨린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자비로움과 노함이 정말 끝없이 인내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 조금 더 넓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 자기와 선민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 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를 살려주었군요 그랬다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도 살려주는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정답을 모르면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정답이 뭔지 아는 사람이 이러면 이게 정말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히틀러의 만행을 잘못을 신나치주의라고 비판을 하는 답을 알면서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말이죠. 사실 오늘 푸틴만 아니라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걸 알아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고난을 새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나 죽이세요 그래요. 이거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달라드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면서 요나를 성읍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성읍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장로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족들을 천사들이 끌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걸. 내가 화를 내니까 성읍에서 나를 불러낼 때는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멸하시겠구나라고 혹시 상상하지 않았을까? 요나의 하는 짓을 보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리를 상상하면서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옳지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는 초막을 지은 겁니다. 이 초막이라는 게 뭐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나무 몇 가지 그냥 해가지고 나무 가지 몇 개 얹혀놓고 뭐 하루만 뭐 잠깐이면 끝나니까 거기서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떼약볕이 너무 심한데 그날에는 아무 사고도 안 나네요. 근데 그날 밤에 하룻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넝쿨, 이게 이제 우리식의 박이 아니라 그런 능쿨 식물로 해가지고 막 텐트처럼 그늘을 싹 가려주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게 좋은 거예요. 그날도 이제 탁 기다리면서 아무리 봐도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 소리만 들리지 천둥 번개가 치거나 불이 솟아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요, 이 요나의 성격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울증이 좀 있지 않는가? 조급증. 성격이 막 바뀌어요. 그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실 때 성경에 보면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거든요. 막 저기서 벌떡벌떡 뛰면서 신난다, 막 춤추고, 막, 야 이제 니들 죽어봐라 그러면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그게 사라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나 죽이시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참 이런 특이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을 안 쓰겠습니까 하고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동풍이 불어서 뜨거운 열기가 더하니까 아마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중동 지역은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 내륙에서 오는 바람이라 그 사막 기후의 바람이 불고, 이제 서쪽에서 불면 지중해가 부니까 시원하죠. 동풍이 불어가지고 막 열받는데 뜨거운 열까지 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냥 옳습니다도 안 해요. 죽을지언정 옳습니다. 내가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요즘에도 정말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가끔씩 발견합니다. 자기가 옳은데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 뜻을 돌이켜서 이 12만 명의 생명을 지금 살리는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면서도요, 혹시나 하고 다시 성경을 한 장 넘겨봤습니다. 요나서야 제발 5장까지 있어다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끝이에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 할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 감히 인간이 내 뜻, 내 고집, 내 어떤 상식, 내 논리와 내 권리와 내 특권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서 한 번 더 달라들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니네를 치는 게 아니라 요나의 기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쳐서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끝내면서 적용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혹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이런 집단적인 이기심, 조급함, 내 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었더니 그것이 내 권리인 줄 알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직 내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내 기도는 오직 무조건 하나님의 뜻도 무시되어져 버리고 어떤 공익적인 이익과도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된 적은 없었던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배려요 복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벌레를 보내어 박는 굴을 갉아먹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벌레들이 뺏어가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불행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벌레가 아니었던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박는 굴처럼 잠시뿐인 이 세상의 기쁨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목매이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아직 12만 명의 그 불쌍한 영혼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원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것이라고, 우리 가족의 것이라고 고집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질투하고, 심지어 요나처럼 분노하며 다투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작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며 희생을 요구하시고 눈물을 요구할 때, 땀과 피를 요구할 때에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이건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의 것이라고 피하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주님 기도에 쉬는 죄를 결코 범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 지구 한 곳에 피눈물을 흘리며 악과 싸우는 민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나라를 지키며 싸우는 군인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기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푸틴을 향하여 기도는 합니다만 주님, 그도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고 아수르의 왕처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그의 마음을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꿈꾸며 기도해 왔던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하여 이제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달란트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 피 흘리는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날 교회에 명예 장로님을 임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직원을 세운다는 것은 아무튼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 어떤 직분의 위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직원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께 또 봉사하고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각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끌레르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